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는데 길가 양우리에 이르러서 굴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때마침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깊은 곳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는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려고 하니 원하는 대로 행하라. 이것이 그날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사울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늘 쫓김을 당하는 신세였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을 죽여버리면은 쫓김을 당하는 것도 이제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사람들이 절호의 찬스가 왔으니까,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으니까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오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렸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도 금하여서 사울을 절대로 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가 자신의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것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죄짓지 않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어떠한 관계로, 약속의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로 되어져 있는가, 이거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가운데서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이면은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찾아옵니다. 그때도 잠들어 있던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도 마음이 찔렸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인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의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셨습니까? 신전의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람되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그것을 의식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죄 짓고 죄를 짓는데도 죄의식도 없고 영적인 감각도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 3일 동안 살아가다가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내보내시기 때문에 세상과 사탄과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잠시만 곁눈질만 하면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악 가운데 빠지면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경주 속에서 악한 세력들을 경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악한 세력들을 경계하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으로 악한 세력들을 이길 힘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1도 없습니다. 악한 세력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세력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악한 세력들이 다가올 때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각종 유혹들이 찾아올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분별력을 주셔서 죄악 앞에서 많은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그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기도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을 죽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좋은 찬스다. 이제 이 사울 죽여버리면 나는 더 이상 쫓김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사울을 죽였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였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귀한 사역들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중보적 기도를 강조하고 왜 기도하고 왜 제단의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무슨 일이 다가와야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 다가왔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누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기도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어지고 누적이 되어질 때에 살아가다 보면 다급한 일도 다가오게 되어지고 예기치 않는 일들도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악한 세력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려고 할 때에 어떤 죄악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숨 쉬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싶다고 쉬고 좀 쉬고 싶다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쉬는 겁니다. 우리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기 싫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기도해야 되고 평안하여 아무런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도 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다급한 일이 다가오고 악한 세력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악 앞에서 쉽게 무너질 때도 많고 사람들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존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강하게 설 수 있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시간 날 때마다 주의 성전에 달려나오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여생 기도하셔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인생으로, 기도의 응답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세력들을 경계하려면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심하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입술로 범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언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평안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평안한데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뜻대로 잘 될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잘 되어지니까요.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른 사람들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왜 우리 자녀 손들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 악한 세력들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하였습니까? 만약에 다윗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옳소이다. 당신의 말대로 나를 괴롭히는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아주 독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입술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사람들까지도 금하여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것과 세워주시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10명 중에 7에서 8명은 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냐? 그 사람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고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악한 세력들을 경계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자신의 세력들과 함께 동조하는 세력들로 만들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접근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혀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접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장로님들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항존 직분자들이 왜 저러냐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말을 합니다. 자기는 그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가시처럼 들리는지 사람들을 괴롭히는 말을 해요. 본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 교회가 왜 이렇게 하냐고,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접근해서 그렇지요, 함께 동조하게 되어지면 같은 그룹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한 그룹이 되어져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과 마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접근을 할까요? 혀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부터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에 매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교회가 완벽한 곳이 있습니까? 온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 어디 가도 완벽한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목사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투성이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말은 자제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말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말을 실수하지 않으면 악한 세력들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됩니까? 입술에 파수꾼이 있는 자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물든다고 하지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물들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조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또 세 사람이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열악하고 다 부족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부족한 종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손을 잡고 해보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북돋워 주면서 앞에서 이끌어가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부흥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나온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열악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저 교회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진짜 안 되나 한번 봐라. 내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돼요. 사절 말씀 보실까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남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가지고 오는 진수성찬이라 해도 악한 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다는 이유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동조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긍정을 노래하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신앙인들이 되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시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하는 말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평안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자들로 악한 세력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세력들을 경계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세력들을 경계하려면 주바라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될 때 악한 세력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악한 세력들 언제 근접할까요? 우리가 곁눈질 할 때 다가옵니다. 딴 데 바라보고 있을 때,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데 조금만 옆으로 해서 곁눈질 하게 되어지면 바로 사탄과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그 작은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흐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직 직진만 하셔야 돼요. 신앙에서만큼은 다른 데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볼 때 악한 세력들은 다가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바라보지 않으니까 다가오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다가옵니다. 관심 가질 때에 다가옵니다. 손 내밀어서 잡으려고 할 때에 다가옵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결정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을 바라보면 유혹되기 쉽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면 여러분 눈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이전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던 때와 오늘날 비교해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 손 하나 클릭만 하면 물건이 집에 도착합니다. 아침에 시키면 오후에 도착합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세상의 모든 것, 저 지구 반대편 끝에 있는 것들도 우리 집 앞 문 앞에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에 눈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곁눈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도 마시고, 맛보지도 마시고, 만지지도 마십시오. 자기의 믿음과 신앙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대구에 한참 신천지가 왕성할 때에 그 신천지 집단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들어가서 내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해 보려고 들어갔다가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모한 짓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읽으면 참 좋을 텐데 본인의 믿음과 신앙 테스트해 보려고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맛보는 겁니다. 만져보는 겁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교회를 떠나고 쉽게 하나님 품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부족한 종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주님 한순간만이라도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곁눈질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남은 여생도 악한 세력들이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경계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나의 입술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로 다윗처럼 더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